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뭔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낯설다 하시면 여러분은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 됩니다. TV와 인터넷만 켜면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문구가 도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은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이 문장이 언제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나요? 아마 월드컵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구가 마치 축구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문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의 게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 한 프로게이머 어떤 팀이 이렇게 지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야지요 했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요약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에 꺾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진 것에 꺾이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월드컵이 진행되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이 문장이 사용됐고 우리 축구 대표팀이 무언가 이제 본선 탈락을 할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결국 16강까지 오르는 대표팀의 모습과 겹쳐지며 더욱 사랑받았던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문장이 사랑받았던 것은 축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짧은 문장이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했던 날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지.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과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저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인데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배우셨던 것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으나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갔던 자리에서는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정작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왕권도 주셨으나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삶의 말년에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젊은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딱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배웠고 알고 있다면 그 배운 말씀에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냥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 확신을 못할까요? 예. 확신할 것 같았는데 상황이 닥치니, 말로만 듣던 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리니, 무언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기도로서 뭔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상황이 내 현실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되죠?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말이 쉽습니다. 기도할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일이 되면 어떡하죠? 기도부터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시편 37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언급되는 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으며 악한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상황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삶을 계획하여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평안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일이 닥치고 나니 하나님이 정말 정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 일들을 이끌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여전히 주관자가 되시는 게 맞나? 그러면 내 삶은 왜 이런 거지? 내 삶을 통해 뭘 원하시는 거지?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의인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신자가 더욱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확신과 믿음이 생기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꺾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꺾이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과 그들의 삶이 등장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마주했던 욥,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정작 아내가 불임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도망가다가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여러분, 상황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임 여성이 아이를 낳게 하시며 바다를 가르사 바다 아래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나 항상 사울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눈물 흘리게 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죽음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어떤 성경을 썼다라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에 따르자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에스겔도 아모스도 스가랴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전승으로 전해져 오는 내용은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말씀 자체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십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죽으셨네? 끝났네?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적어도 살아는 있어야지 무언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이 끝을 정해놓은 그 자리에 길을 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사망에서도 부활이라는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낼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한 상황 가운데 꺾이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니,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 그리고 다음 세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온몸이 아프고 정신도 흐려지고 이제는 수입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이 교회를 위해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방편이 없겠다 생각하고 낙심하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직장과 사회생활에 마음이 상하고 다른 부모들처럼 자식에게 충분한 것을 주지 못해 마음이 찢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또래 동기들보다 취업과 진학에 뒤처진 것 같은 내 인생은 시작과 함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가장 촉망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의 제자가 로마 제국과 유대 기득권층에 의해서 사형당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해볼까요? 그 시대 가장 좋은 대학 같은 곳의 제자였던 그가 아무 이름 없이 사형당해 죽어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던 삶,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처벌하던 삶에서 도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의 것을 충당해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매 맞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극적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야 되나 싶습니다. 왜?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면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자신이 누리던 지위, 자신의 어떤 여건, 환경, 자신의 명예 다 없어집니다. 돈도 없어집니다. 예수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건강이요? 젊음이요? 재물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다가 매 맞고 감옥을 전전하다 목 잘려 죽은 그 인생만 보자면, 환경과 여건만 보자면 비극적입니다. 쪽팔려 죽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욱 대쪽같이 곧게 뻗어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소극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핵심적인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월 25일에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3년 수능 전국 수석 아무개, 예배 때 읊는 사도신경이 좋아요. 내용을 읽어보니 대강 이러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수능 만점자이자 전국 수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웬만한 부모님들과 웬만한 우리 청소년들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예과 입학을 앞두고 있는 수능 만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기독교 신문에 등장할 걸까요? 기사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무개는 기독교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크리스천이기도 하다.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이다. 가족 중 목회자가 몇 명이 있고 장로도 있다. 이어서 수능 공부에 대한 조언들을 쭉 언급합니다. 이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왔나요? 이것에 대한 답이 중학생이 되고 주말에 학원을 가야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일 예배를 자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탄 예배만큼은 가족들과 다 같이 참석하려고 했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평소 드리는 기도가 있나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저는 매 예배 시간에 신앙을 고백할 때 읊는 사도신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크리스천인가요? 이 아이를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가 올라온 이후로 SNS와 인터넷상에서 많은 이슈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다 일일이 공유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고 고지론적 신앙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주인공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능 전국 수석과 서울대 의예과 입학생을 어떻게든 기독교와 신앙과 엮어보려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왜 엮으려고 했을까요? 좋아 보이니까요.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내용이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수석하고 만점 맞고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갔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실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세상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엮어 끼워 팔고 싶어하는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범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평범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평범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씻고, 심지어 이제는 씻는 루틴도 비슷해졌습니다. 이를 닦고 옷을 차려입고 나가고 동일한 곳에서 쳇바퀴처럼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인생은 내가 기억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함의 신비를 기억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의 삶은 지나치도록 반복적입니다.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 똥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에도 이 일상은 그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듯한 삶 가운데, 의미 없는 내 삶의 루틴 가운데, 의미 없는 것 같은 남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평범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으로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것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살아내셨던 그 삶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 평범한 삶을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 30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딱 지고 다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수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실 특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항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나의 평범한 삶이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으로 특별해지는 것일 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적인 특별함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할 때 가장 특별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이지만 저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남들보다 빨리 읽거나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한다거나 더 깊은 내용을 발견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양의 달란트를 주시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준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잘 깨닫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가 평범한 그 읽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없다고 의무마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어떤 신비한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부흥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역이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비싼 펜보다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모나미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 사용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기에 방금 언급드린 이런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자주 보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일들로 일어나는 여파는 더 잔인하고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그것에 열심을 다하느라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지체들이 갑자기 좋은 성적으로 아니면 좋은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가진 후에 이제는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좋은 학벌과 취업을 위해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 가운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지체들이 어느덧 무언가 좋지 못한 대학에 간 것 같고 좋지 못한 직장에 취업한 것 같으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저 나의 환경적인 껍데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학벌과 높은 직위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한 인간의 자리가 높고 낮음이 있어 보이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그저 인간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가두지 맙시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인은 또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악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 37편을 마치 잠언 같다고 하고 이 시편은 아주 목회적인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이 되고 간단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화성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육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기독교 교육과 가정의 신앙 교육은 무엇일까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연봉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화성교회와 각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소중한 일이야 해놓고 부모가 주일에 아니면 예배가 있는 날에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모임이 있는 날에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삶으로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니 네가 해야 돼 라고 하기 전에 진리를 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주일이니 교회 가야 돼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주일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어떠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보여주십시오. 나는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서, 나는 예배의 자리를 마음대로 어기면서, 나는 나의 필요에 따라 예배의 자리들을 타협하면서 내 아이에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원래 이런 거구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진리요, 정말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최고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기 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보여주십시오. 말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쁨과 감사가 얼굴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가족 분위기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굳건하다 한들 우리는 언젠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세게,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꺾이지 않게 애쓰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꺾일 테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내가 바둥거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시선을 두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고리를 갖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저는 또한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화성교회의 모든 가족과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향해 꺾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